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가겠습니다.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몸에 병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얼른 병원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서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사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병은 금방 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들었는지 병이 들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봐도 모르고 자기가 자신을 봐도 잘 모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건강한지 우리는 잘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이다, 영혼 구원, 물질 구원, 건강 구원, 이렇게 도식을 해서 가르쳐감으로써 한국교회 때로는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곧 뭐냐? 물질 구원과 건강의 구원이 따라와야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우리의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가 흔히 1884년이 기독교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우리 구한 말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제의 침탈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 많이 외쳐졌던 설교는 출애굽기였고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또 출애굽을 바라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앞으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는 설교하지 말라, 인용도 하지 마라, 그렇게 금지령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6.25 동란을 겪게 됩니다. 6.25 동란을 겪을 때 그 당시에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 6.25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다, 제3차 대전이고 이것이 곧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전쟁인 것처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설교들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은 늘 천국 가는 것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곧 영적인 부흥은 물질적인 부흥과 같이 간다라는 식으로 설교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물질 구원, 즉 건강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결국은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복음의 변질을 가져왔고, 복음의 변질은 곧 교회의 변질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저는 기도하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양동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는데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서 장사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좀 더 아름다운 건강한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그런 쪽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전도사님한테 오늘 왜 일부 예배 많이 없어요? 했더니 양동시장이 오늘 노는 날이랍니다. 양동시장이 노는 날이라면 예배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예배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내가 평소에 내가 오후 예배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이러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간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다 보니까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더 가득 차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순교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같은 등식으로 놓고 맞추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어떤 분의 표현에 마귀도 포기한 예수쟁이, 마귀도 포기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서 뭔 얘기인가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름만 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마귀들이 쫄개들을 다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했답니다. 야, 저 은광교회 다니고 있는 아무개 저 교회 못 나가게 좀 방해 좀 하자. 이랬더니 그 중에 있던 다른 쫄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각하, 손대지 마십시오. 왜? 그냥 저 사람은 주일날만 성경책 들고 교회 갔다가 왔다가 세상 속에서 자기 가정 속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데, 괜히 직접 끓여놓으면 그때부터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갈 테니까 가만히 두는 것이 좋은 줄 아뢰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마귀가 가만히 두도 좋은 존재로 살아오셨는지,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마귀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드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놔두라, 손대지 마라, 괜히 찝쩍거려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이러도록 버려두고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보고 벌벌 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긴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이오라는 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뻐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이오라는 이 이름은 우리 성경에는 다 적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위 말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고,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이오라는 분은 로마 시민이고 로마 사람이었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요한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는지 이 요한 사도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에 이 가이오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 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에베소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떠하든 이 가이오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이오처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복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을 찾아봤더니 가이오라는 사람이 4사람이 등장해요. 그 중에 3사람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잡혀 들어가서 매맞고 핍박받았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넘어오면 더베의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사람 가이오 하는 이 가이오가 3명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요한 3서에 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최소한 이 앞에 바울의 서신과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났던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는 가이오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라는 분은 바울 시대에 있었던 가이오들과는 연령 차이가 최소한 한 60년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바울 시대에 있었던 가이오들은 다 이미 천국 갔는 시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던 간에 저는 천국 가면 이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가이오라는 분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성경 공부를 안 해놔야 잘 모르겠다, 그죠? 천국 딱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아담이 누구인지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금방 알아본대요. 아담은 배꼽이 없답니다. 탯줄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또 이 얘기 듣고 진짜 아담 배꼽 없다 이러고 또 나가 얘기하면 안 되고, 우스갯소리 가운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성도들을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잘 모르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만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답을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인사드리라, 이분이 모세다, 이분이 엘리야다, 이런 절차가 없었어요. 나타났는데 그 변해산에서 베드로와 다른 2 제자가 보는 순간, 저분은 모세고 저분은 엘리야구나 하고 딱 알아봤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많은 가이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오 장로, 이 가이오에 대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다라고 적고 있으면서 요한 사도는 오늘 2절 말씀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 번역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듯이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받은 자여, 모든 것들에 관하여 너의 영혼이 번영되는 것처럼 내가 번영되고 건강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라고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앞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너의 영혼이 잘 되어라. 그래서 저 본문을 보면 영혼이 잘 되는 것하고 육신이 잘 되는 것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이지, 영혼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등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인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좀 연약하면 이 연약한 육신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서 이런 병에는 이런 것이 좋더라 하면 거기에 또 우리는 매여가지고 그거 해보려고 하고, 뭐 어디 갑자기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 하면 그게 여러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저도 저희 아버님이 아주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그때만 해도 여러분 두충나무, 두충차를 끓이는 것이 몸에 좋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두충나무를 시골에 가져다 심어서, 그래서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이만큼 굵기가 되면 껍질을 벗겨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돈 된다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곳곳에 두충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두충나무가 길 가다 보면 숲을 이루고 살아요. 누가 배에 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혹시 어떤 데 가서 이 나무 한 그루 제 배에 갈 거야 하면 예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이래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가 또 장사된다고. 원래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양파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양파가 너무 싸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밭채로 갈아엎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쌀 때 많이 먹어두시기 바랍니다. 비쌀 때는 안 먹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것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하는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다,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은 두 가지 오늘 진단서를 제가 끊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진단은 뭐냐 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해 가야 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서 요한 사도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된다, 영적으로 잘된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냐 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성경이 어디에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밥 먹을 때도 막 급해서 기도할 여가도 없이 밥 먹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시들어가고 있든지 병들어가고 있든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특별히 이 가이오에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이오가 살고 있던 당시에는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지만 그걸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에도 이단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교회 사무실인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제가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학생쯤 되는 여학생.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저한테. 그래서 예, 물어보세요. 아프지만 않도록 무세요. 그랬더니 얘기가 뭔가, 근데 목사님 교회에 오니까 이단 하는데 뭐가 이단이에요? 듣는 순간 야가 신아무개가 보냈구나. 신천지. 예, 그래서 딱 듣는 순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단은 일반적인 성경 해석을 포기하고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는 하지만 침례교의 성경 해석이 틀렸다고 이단 취급하지 않습니다. 감리교의 정치 제도가 틀렸다고 해서 이단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결교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해서 거기가 좀 열정적이긴 하다고 해서 제가 이단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게 이단이냐 하면 자기 해석만 옳고 남의 해석은 틀렸다 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이랬어요. 이단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만 옳고 남은 무조건 틀렸다 하거든 100%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목사이지만 제가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때로는 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연구를 더 깊이 못해서 그릇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서로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에 제가 태어났는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에도 못 태어나고 그 옆에 있는 풍광면에 태어난 사람이 지가 보혜사다고 말하면서 지가 해석하는 것만 옳다라고 말하면 그게 이단이 되겠지요. 그리고 예,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 끊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 가이오가 살던 시절에 두 가지 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은 주로 뭐냐 하면 육체,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히랍 철학 가운데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냐? 늘 고행적인 삶을 살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육체를 쳐서 그저 고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이 영지주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스스로 겸손하고 자기들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결국 육체를 따른다, 죄를 따라가는 것을 절제하는 데는 별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하고 아무리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가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이단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참 하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좀 배워가지고 잘 안 하는데요. 가끔씩 대표 기도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 혼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살아왔지, 다른 사람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게 싸우다가 왔는데 그런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하는 기도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농사 짓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직장에 다니는 일이나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은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일이고, 꼭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 거룩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장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육적인 번영이 곧 영적인 건강의 척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수많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내 영적인 진보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더 나은 진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좀 어려움 당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몸 좀 아프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예요. 그냥 나이가 80이 돼가 이래저래 아픈 게 정상적인데 그걸 두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고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신비주의적으로 보면 몸 아픈 것도 뭐 내 죄 지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발 암 안 걸리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제가 그 기도는 내 못 해드립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암 안 걸리면 안 죽어요. 암이 걸려야 죽어요. 근데 암 안 걸리고 죽은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물으니까 황수관 박사 있죠? 그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아픈 암이 있고 안 아픈 암이 있어요. 얼굴에 여러분 이게 연세가 들어가 검버섯 피잖아요. 그것도 의학적으로는 암이에요. 근데 안 아픈 게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안 걸리면 안 죽는데, 그럼 암 안 걸리는데 죽은 거는 암이 오기 전에 먼저 죽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육신이 연약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죄다 이렇게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속 종교, 일반 종교에서 가지는 생각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을 받고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복음을 위한 고난을 거부하고 복음으로 인한 부유함과 복음으로 인한 풍성함만을 추구해 가면서 바로 이 신비주의 영향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변질은 교회의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이런 지금 당시의 영지주의나 신비주의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곳에 빠지지 말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듣는 것이 기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면 금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이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축복이 뭐냐, 성경적 복이 뭐냐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그냥 나의 왕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이고 성경적인 복을 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 속에, 지갑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거라 하려니까 지금 내놔라 할까봐 무섭죠? 제가 달라 할까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돈을 만 원을 가지고 밥을 사 먹든 커피를 사 먹든 뭘 하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감사하며 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면 그건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성도가 가야 되는 곳이 아닌 이상한 데 가서 이래서 하면서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 되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건강하고 진리에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5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목사가 있고 감독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가이오가 있는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오면 가이오 집에 와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해 가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복음 전하는 전도 부인들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도로도 포장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시면 우리 동네는 교회가 있었으니까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하고 사랑채에서 주무시고 저 건너편 동네에 교회가 없는 마을,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물으면 거기에는 아직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동네 가서 전도를 하고 다녔던 그런 전도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이오는 이분들을 잘 대접을 하고 이분들이 또 편안하게 쉬도록 만들어서 마음껏 복음 전하게 만들고 또 아마 다음 도시로 갈 때는 가는 길에 쓰는 노잣돈까지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순회 전도자들을 우리가 만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보 광고에 있지만 29일, 30일 날 우리 교회에 순회 기도단이 와서 이틀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살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성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할 때에 오늘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제우스 신에게 양육받은 자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들, 순례 전도자를 박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서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파괴한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너는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읽기를 기뻐하고 말씀 쓰기를 기뻐하고 어떻게 하든 말씀 가까이 하려고 내가 애쓰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하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나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구역 신방을 이렇게 쭉 해보면요, 구역 신방하면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짜서라도 목사님 우리 구역 신방 온다니까 모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신방이야 오든지 말든 말은 그래 안 하지만
제 느낌이 그래요. 신방이 오든지 말든지 내 바쁜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왔다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도회를 하고 남전도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들이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만나면 반갑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이 요한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하나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우냐, 그걸 가지고 너의 신앙을 점검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건강의 척도는 믿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자 성경 세 구절 읽어갑니다. 시편 4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122번이 나오는데요, 이 122번의 진리 가운데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탐구하고 알아가고 듣기를 사모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참석 못했는데, 목사님 지난 주일날 예배를 못 갔는데 교회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에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다시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난 주일 예배를 왔는지 안 왔는지 또 이런 마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안 갔는데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는가 몰라. 그건 영혼이 병든 증거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게 해달라고, 잘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들리면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먹고 나니까 잠이 자꾸 옵니다. 그럼 병들어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목사의 말로 들으면 병들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어메, 저거 오늘 목사님 어떻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벌써 오늘 아침 설교에 두드리 패샀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려졌지만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고요.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지 말고 설교를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거울 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다시 지우고 세수를 하고 씻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어갑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때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도들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또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